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예화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런 예화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자녀가 너무나 이제 다급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쾅쾅쾅쾅, 밤이 늦었지만 쾅쾅쾅쾅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가 먹을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고 자녀가 이렇게 또 힘이 들면 부모들은 사실은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녀가 이렇게 힘이 들면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먹을 거라도 주고 또 무언가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위해서 이웃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이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도 그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구하지 않았으면 또 얼마나 찾지 않았으면 얼마나 두드리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어떤 한 여인이 억울함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호소할까 하다가 관가에 가서 이제 사또 이렇게 관가에 가서 그런 재판장이 되는 그 사또한테 가서 청을 한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관인 이 사또가 그것을 듣고 풀어줘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에게서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또는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그 여인을 그냥 쫓아냈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제발 좀 나의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 다음날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다. 내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시달리겠다 싶어서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고 이 여인의 청하는 그 청함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를 귀찮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하다 못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구하지 않니? 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니? 왜 너희들은 두드리지 않니? 저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 너희들은 구하지 않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판관이 그것을 결국에는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재판관보다 더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구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께 찾으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께 두드려라. 그러면은 구하는 이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의 지금 이런 억울하고 나의 정말 이런 힘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든 기도의 어떤 제목들 이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요, 또 힘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속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2005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로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했던 저에게 제가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며 그 청년 때에 다시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를 나가게 되어지고 또 손들고 발표도 못했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던 제가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도 전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진짜 단맛 쓴맛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혼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배신도 당할 때도 있고 또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성경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 중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저조차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하다. 사람은 오히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줄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큰 코 다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많은 가운데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라고 나온 구절이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만약에 한마디라도 있으면은 제가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낙심하거나 또 어떤 이렇게 실패한 마음이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장 아까 그 간청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청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구하라. 한번 7절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공부하죠. 그쵸? 공부하는 학생이 또 공부해요. 근데 공부가 필요한 저 노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쵸?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남아서 또 공부해요. 그쵸? 이상해요. 우리도 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 분은 또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 내가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복 받는 자리, 하나님 제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안 오고, 또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맞기 전에 얻어 터져서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희들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두드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좀 보며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